자,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지금 상륙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모두가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면서 비가 온다든지 폭풍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삽을 들고 논으로 가서 물을 다 뺍니다. 논에 있는 물을 싹 뺍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다 이렇게 단둘이라고, 또 여자분들은 집에서 빨래를 긋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죠. 잘 준비해 놓으면 비가 오더라도 아니면 폭풍이 오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해야 될 것이, 오기 전에는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나가고 나면은 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움과 환란이 오히려 역전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9/11 터졌을 때 우리가 잘 알죠. 그 당시 줄리아니 시장이었습니다. 뉴욕 시장이. 그러나 줄리아니 시장님이 그전에는 별로 이렇게 뜨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건 터지고 9/11 터지고 나서 수습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모든 인력들을 동원해서 투입하고 잘하고 나오니까, 심지어는 줄리아니 시장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지 않나, 대통령이 나오지 않나, 차기 대통령이 되지 않나,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위기 관리를 잘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샌디가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오늘과 내일 잘 준비해서 지나가면 또 잘 대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모든 사람이 보면 요한계시록 하면 괜히 으스스하네, 요한계시록 한다 그러면 이상하네, 뭐 종말론 아닌가 이러면서 이상한 또 색안경을 봐도 그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학기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또 공부를 합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 허리케인을 앞두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준비하라 그러고, 집 가진 사람은 홈디파가, 오늘 홈디파 보니까 오늘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들을 다 준비하듯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제대로 섰는지, 혹시 비새는 구멍은 없는지, 아니면 허술한 데는 없는지, 지붕은 구멍나진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막상 비가 쏟아지고 나서 그때 구멍났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거기 있어요. 너희 신앙들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이 전부 달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쳐요. 그러나 지쳐있는 그들에게 한 발짝만 더 가라. 곧 피니시 라인이 끝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경주할 바에는, 달릴 바에는 끝까지 달려야지. 아무리 열심히 달리더라도 마지막까지 달리지 꼬린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라톤을 할 때 42.195km 이 거리를 달립니다. 그 피니시 라인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아무리 처음에 1등 달리고 열심히 달렸다 할지라도 42km 지점에서 포기해버린다면 지금까지 달렸던 1시간, 2시간 달렸던 그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달려라, 그 끝을 이야기해주며 그 결과를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스타트, 마지막 힘을 내게끔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한번,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들의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필이면 그 당시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7교회만 이야기를 했을까? 의미가 있어요. 바로 교회, 모든 교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좁게 보면은 이 교회가 뭔 줄 알아요? 이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나의 지금 교회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지쳐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일해놓고 불평하고 일해놓고 지쳐가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내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보면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하고 교회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그의 생활에 있어서는 이 교회 생활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원론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잘한데 한쪽에서는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룩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진단을 했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했으면 해결책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너희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늘의 상급을 온전히 받을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이곳을 고치지 않고 놔두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작은 물고 새는 그것 때문에 댐 전체가 터지듯이 다 터져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교회,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열어서 지금 이때 잘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방송에서 계속해서 허리케인이 올 수 있으니까 바닷가에 있는 집들은 창문에다가 전부 합판을 대서 막고 뭔가 다 이렇게 미리 하고, 그리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미리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피해 있고 다 준비를 시키잖아요. 차도 멀리 옮겨놓고 낮은 지에 있는 사람 다 준비를 시킵니다. 다 준비를 해놓은 사람은 허리케인이 올지라도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긴다든지 우습게 여기게 되면 결국에는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은,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은 열린 문이에요. 이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의 담이 가려져서 우리 앞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페이오프하고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원수란 것은 도저히 완전히 등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등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부부관계? 좋을 때는 좋아. 이게 틀어져 봐. 이게 친구? 좋을 때는 좋아. 친구 관계도 보면 때려.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한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되었던 것을 그걸 헐고 가장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과 나 사이로 어떻게 했어요? 나를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아들, 양자 관계.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우리 집에 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안 합니다만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10년에 한 번만 찾아가도 10년 전에 그 사랑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3년만 안 만나고 갔지만은 완전히 배신자 취급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한 일주일만 말 안 하고 지내봐. 아마 밥 얻어먹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우리 어머니 저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가장 가까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활짝 열린 거예요. 활짝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표현에서는 이것을 시온의 대로를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 관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바란 말이 어떤 말인 줄 압니까? 아바란 말은 우리 말로 하면은 아빠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부모님을 아버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게 부릅니까? 미국에서는 데디라 그러죠. 그리고 아빠 그러죠. 이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는 의심하는 게 전혀 없이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그 관계에서 부르는 것이 아빠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더 이상 조금도 커튼도 없는 완전히 열린 문으로 우리를 열어두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열린 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참 재밌어요. 성경을 깊이 보면은 여러분 리멤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운 가운데 뭔 일이 있을 때 이 열린 문을 본 사람들은 생명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열린 문이 있지만은 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고 항상 열린 문 놔두고 꼭 닫힌 문에 가서 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 닫힌 문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린 문을 볼 줄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지금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가정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사방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사실, 이 열린 문을 바라보는 순간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길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풀려지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열린 문을 통해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볼 줄 아는 게 중요해. 구약에 보면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열린 문이 있음을 기억하고 볼 줄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 어디에 준 줄 알아요? 십계명을 줄 때 어디에다 새겨줬습니까? 돌비에다 돌에다가 새겨줬어요. 이 말은 다른데 몰에다 새겨주지 않고 글에다 써주지 않고 돌에다 새겨줬어. 변하지 않게끔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음을 우리 신비에다 새겨다. 신비에다가. 구약의 백성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에도 써가 다니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안 문지방에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면 이 시대에 너무나 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끝에 가서는 자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져서 포기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을 보는 사람,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고비에 가서도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4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선진들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참으로
극한 상황에 처한 네 가지 경우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그 극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화가 변하여 복되게 하고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갔는가, 그래야 생명을 얻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우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성 알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탁 내놓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 중에 잡혔는데 어떡할까요? 그 당시 율법에는 간음 중에 잡히면은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이었어요. 물론 이들이 잡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잡아왔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관점을 좀 다르게 봐가지고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간음 중에 잡혔으니까 이것은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랬으면 안 했다고 발버둥 치고 아니라고 그냥 오리발 내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간음 중에 잡혔으니 더 이상 어떻게 빼도 박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 잡혀서 예수님 앞에서 아마 이 여인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돌 맞아 죽는 일만 있어. 그것도 수치 중에, 부끄럼 중에 지금 죽음만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사방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이만큼 수치스러운 거 당해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이만큼 극한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당한 만큼 이런 사방이 막힌 이런 인생길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줄 압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경험한 적인지.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부끄러움에 돌 맞아 죽는, 저주받아 죽는 이런 죽음의 눈앞에 있는 이 여성, 이 여성 앞에 뭐가 있은 줄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린 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열린 문을 바라보았어. 이 열린 문을 바라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방금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엄청난 문제들이 예수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 말에 모두가 다 사라지고,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일어나라. 그때서야 이 여인이 예수님 이 열린 문을 바라보며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의지할 때 방금까지 있던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와 이 무서움은 싹 사라지고 오히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몰려와서 부끄러움은 강고덮고 오히려 은혜 충만하여 감사 충만한 여인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이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아마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 분명히 그 남은 인생은 예수를 위해 복음 전가하며 자기 간증하며 나 같은 이런 죄인도 구원했다, 아마 이 전도자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열린 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요, 여러분은 삶의 의미가 있는 자요, 내가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everything is possible,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믿고 자리에 서 있으라.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이것보다 더 심한 케이스도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십시오. 십자가상에 왼편과 오른편에 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이 강도들은 왜 거기에 달린 줄 알아요? 살인하고 강도질에 살인하고, 그냥 강도만 해가지고는 이렇게 십자가 체형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살인하고, 그냥 살인 정도가 아니야. 여기에는 큰 어떤 내란죄까지 같이 겹쳐 있는 이런 죄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십자가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었어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여인은 그래도 땅바닥에 있었지만 이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는 나무 위에 높이 달려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그냥 죽지 않습니다. 못을 박아서 하루 이틀, 심지어는 건강한 사람들은 십자가상에 죽어갈 때 3일씩이 걸린다 그래요. 그만큼 온갖 수치를 다 겪으면서 죽어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뭔 소망이 있겠어요? 이들에게 유일한 사람은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 해도 이 십자가에 있는 이 상황 정도는 아닐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소망이 있어요. 보십시다. 이 죽어가는 이 강도, 오른편 강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눈을 들어, 왼편 강도는 어쩐 줄 알아요? 왼편 강도는 막혀버린, 닫혀버린 문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원망과 저주와 조롱을 하면서 온갖 모든 게 막혔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뱉어냅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어쩝니까? 그 모든 닫힌 문 중에서도 마지막 한 가지 열린 문을 바라보죠. 누굴 바라봅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열린 문을 바라보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든 닫힌 문 중에 사망에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지금까지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한 것이 그 순간 열린 문으로 들어가니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오른편 강도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길이 어떤 길 같아요? 어떤 길이 가장 두려운 길 같습니까? 가장 무서운 길, 여러분 정말 죽어도 가기 싫은 길이 어떤 길 같아요? 저승길이죠. 저승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전부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없어. 왜? 저승길. 저승길. 참 저승길은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죽음의 그 길이 가서. 그런데 이 강도는 이 죽음의 길에 누가 동행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한 사실.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 뭡니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한 줄 알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길을 다닐지라도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열린 문이 함께 하면은 그것이 두려운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천국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강도 보십시오. 저승길을 가는데, 죽음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낙원길로 가장 황금길을 걷는 이런 축복으로 들어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든 이 강도와 같이 이런 상황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닫힌 문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 나지만은, 그곳에서 닫힌 문이 있는 그 가운데 열린 문을 바라본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시밭길이 아니라 그곳이야말로 황금길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전부 그들이 자기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낸 상태가 어떤 줄 알아요? 바로 이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이 열린 문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생 역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상황으로 돌아오십시다. 우리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시 이런 가늠하다 잡힌 여성처럼 아니면 십자가의 강도처럼 막혀가지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풀지 못할 이런 관계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이러고 있지는 않아요? 한숨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개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이 항상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시도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개 들어보십시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예수께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오래된 식구들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겠지만 또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간증을 하겠어요. 제가 미국 왔을 때 처음 12년 전에 미국 왔을 때 한국에서는 청운의 꿈을 꾸고 와서 파송을 받고 막 선교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공항을 통과하는 순간 3개월 관광 비자라고 하거든. 3개월 딱 찍어줍니다. 3개월 딱 찍어줘. 변호사 물어보니까 6개월 한 번 더 연장 가능하대. 그래서 온 지 2달 만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우리 김진목 집사님 한 명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달도 한 명, 2달도 한 명. 그걸 한 3달 되니까 우리 유학생, 중학생 그 성우하고 인호란 친구였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있어요. 한 7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분이 이제 점점 만기가 돼가니까 관광 비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R1 종교인 비자로 비자를 넣었어요. 변호사를 딱 만나는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R1 비자로 바꾸게 되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는데 저는 혼자로 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혼자로 왔기 때문에 30% 가까이 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요. 그 당시 제가 한국에서 지원받고 있었던 것이 1,500불이었습니다. 1,500불로 살아가는데 300불 교회 렌트비 내고 650불 하숙비 내고 그때 또 차가 있었어요. 차 그때는 또 이게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인슈런스 이것이 비싸게 냈어요. 그때는 이 한국 여기서 운전면 딴지가 얼마 안 돼갖고 아마 2,400불, 2,600불 그렇게 낸 것 같아요. 그걸 한 달 나누면 어떤가 하면 한 200불 가까이 200불 이상 또 한 달 들어가죠. 거기다가 점심은 바깥에서 하니까 점심 사 먹어야죠. 이발해야죠. 이리하면은 1,500불 가지고 딱 맞춰 쓰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남아. 그런데 그렇게 살면 또 삽디다. 빠듯하게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금을 30%를 떼야 된다. 아론 비자가 나오면 30%는 거의 400%, 500불 가까이 돼.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목사가 일한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비자가 나와도 살 수가 없고 안 나오면은 관광 비자 기간이 끝나니까 돌아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되느냐? 7개월, 8개월 될 때도 서너 명밖에 안 되고 헌금은 얼마인 줄 알아요? 매주 10불, 20불. 참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그렇다고 그 당시만 해도 전도를 하려고 이 주보를 한 명 모을 때 100불을 찍었어. 그래갖고 그 가게들마다 다 뿌리는데 교회에 나온다는 전화는 안 오고 컴플레인 전화가 와. 제발 좀 교회 그 가게 앞에다 이것 좀 놓지 말라고 쓰레기 된다고. 자, 앞을 봐도 부흥의 기미가 안 보이고 뒤를 봐도 안 보이고 사방이 다 막혔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편지 한 장 딱 써놓고 필리핀으로 도망가 버릴까? 어디로 죽었다고 그냥 하고 어디로 사라져 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자니 부끄러워서 못 돌아가겠고 여기 있으면 동서남북을 봐도 길이 없고 저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 꽉 막혀가지고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하실을 썼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 꽉 막혀서 안 되겠다. 기도가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의자에 벌렁 들어놓고 그냥 한숨 쉬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 지하실에 햇빛 들어오라고 요만한 구멍을 내놨어요. 그래 유리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 거기에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 지하실에서. 그것을 보면서 딱 내 마음이 깨달아지는 감동인데 동서남북은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열린 문을
주어나 열린 문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나는 그 열린 문을 보지 않고 닫힌 문만 다니면서 녹하면서 다쳤다고 한숨 쉬고 그러고 다녔더라고요. 그 열린 문을, 열린 그 공간을 보면서 맞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하고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다 중심으로 의지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자유함이 찾아오면서 막 아무것도 없어,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막 될 것 같고 막 뭔가 몰려올 것 같고 막 뭔가 막 소망이 싹 돼. 그러면서 나가도 지금 눈 떠도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기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이번이자 제가 그 열린 문 못 봤으면 아마 저는 지금 어디가 있을지 몰라. 어느 땅 끝에서 땅을 파고 있을지 아니면 땅 속에 들어가 있을지. 그렇다고 자살할 생각은 전혀 안 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 그 상황에서 자살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 생각은 안 하죠. 도망갈 생각은 해도 그렇다고 목사님이 믿음 없이 그러지 말아요. 요나도 도망갔어. 그 선지자 요나도 안 되겠으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저도 도망갈 생각했다가 저는 가진 않고 용기가 없어 가진 않고 열린 문을 발견해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쩝니까? 지금 그렇게 막혀 있습니까? 관계에서, 직장에서, 물질에서, 건강에서 막혀 있습니까? 열린 문은 항상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대반 보십시오. 서대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모두가 돌을 가지고 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서대반은 그 막힌 문을 본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본 줄 알아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 열린 문을 바라봤어. 돌에 맞아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그 열린 문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변했고 그 입술이 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주 예수여 저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서대반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제일 앞에서 쳐다보던 그 마음이 완악하기가 바위 같고 철벽 같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서대반에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금이 쫙 가버립니다. 그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봤을 때 바로 알아, 완전히 쫙 깨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 금이 간 것이 뭔가 하면 서대반의 얼굴 때문에 그래요. 서대반의 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서대반의 피를 요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그릇은 준비된 그릇입니다. 율법에 잘 훈련되어 있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사도 바울의 조건은 이중언어를 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 전하게 잘 준비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피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피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초기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도 아마 이런 완악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 보면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라든지 선교사들의 피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에 검을 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화 되잖아요. 좀 이렇게 마음이 아주 완악하지 않을 때는 피가 없이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완악할 때는 우리 보면 피 보면 이러잖아요. 그죠? 피를 보면 아무리 이런 사람도 마음이 막 뭔가 막 그러잖아요. 그처럼 죽으면 이 피를 통해서 스데반의 피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큰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열린 문, 만약에 스데반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이를 갈면서 막 이렇게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우리 사도 바울 보십시다. 사도 바울도 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혔을 때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제자를 길러놨지만은 마지막 AD 62년에서 65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명 한 명 다 떠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절로 세상으로 갔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 떠나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 남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입을 옷이 없어. 빌립보서 그 성경에 보면 뭡니까? 어디에 있는 겉옷을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운데 노사도가 평생이라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됐을 때 겉으로 봐도 그가 벌써 사형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닫힌 문을 보지 않고 그 감옥에서 어디를 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을 바라봤습니다. 열린 문 들어서 열린 문을 보니까 어떤 줄 알아요? 아직까지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구나. 내 일이 끝나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도 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으로 가니까 그 마음에 다시 어떤가 하면 원망이 서운함이 싹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리조이스 아닙니까? 리조이스. 열린 문을 보고 그 길로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났어요. 오히려 가장 극한 상황에서 가장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이 빌립보 뭡니까? 로마 감옥에서 4권의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가장 귀중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지 않습니까? 주옥 같은 이런 하나님의 무르익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열린 문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쩝니까? 우리 앞에 지금 열린 문이 있음을 remember,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바라보고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을 가진 성도, 열린 문을 바라본 성도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들이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 참다가 더 못 참고 폭발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요 열린 문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 우리 그러잖아요. 참다 7번 참다가 8번째 그냥 폭발해버려. 그러면 7번 참은 것이 다 무효돼 버립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11년째에 그냥 다 포기해버려. 그냥 다 버려버리면 11년 한 것이 무효가 돼. 왜 그러겠어요? 이 열린 문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 열린 문을 보면은 11년 아니라 1100년 영원까지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까지도. 왜? 열린 문.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했어요. 시험의 때. 아무리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열린 문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시험의 때를 능히 이겨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쌓은 이 면류관을 온전히 지켜내는 거예요. 열린 문을 못 보면은 면류관 쌓아놨다가 뺏겨버립니다. 포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줄 알아요? 이 열린 문을 바라보는 성도, 이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령코 진리는 드러나게 합니다. 다 드러나 기둥이 되게 가지고 새 예루살렘 이름을 이 기둥 위에 기록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을 사슴과 같이 여러분의 발을 높이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높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